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리는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혹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전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3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36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루비의 변론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는 부분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장 37장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공의로 다루시는 엘루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엘루가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결국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계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사람들은 경외와 동경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잔현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특히 3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의 내용은 엘리후를 통해서 이 땅의 폭풍과 번개와 구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현상이다,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폭풍이, 번개가, 이런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기류에 의해서 합쳐지면서 거기에서 번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자연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14절에서 24절까지도 계속해서 구름과 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구름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욥을 통해서 또 세 친구 앞에서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도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천둥과 번개와 눈과 이런 모든 비를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욥에게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앞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미리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후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모든 일들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미리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어떤 말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꾸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비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천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느냐? 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첫째 엘리후는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천둥을 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천둥 번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천둥 번개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천둥과 번개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꽉 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자연을 다스리는 속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징계를 위하여 또는요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연현상,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냥 자연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다른 사실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해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당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징계를 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징계와 이 천둥과 번개, 구름이나 비 이런 것들이 징계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땅을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특히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둥소리와 번개의 빛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천둥소리와 번개의 빛을 하나님의 행위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천둥소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36장 끝부분에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엘리후의 마음이 엄청나게 떨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들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천둥 소리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대학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제 고향을 다가오다가 느닷없이 몰아치는 소낙비로 인해서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앞에서 번개를 맞고 죽은 사람이 딱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마틴 루터는 너무나 놀라고 당장 벼락이 자기에게 붙들을 줄 알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들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정말 그러고 되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둥 소리는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이런 소낙비나 구름이나 비나 또 천둥소리나 번개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희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희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징계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번개빛은 하나님의 눈빛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우레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 사이에 번개불이 번쩍하는 소리를 더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비춰질 때 하나님의 눈이 세계를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개불이 붙여질 때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특히 이 자연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홍수로 인해서 해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움이 없고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삼남한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사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후에는 눈과 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또한 그의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붕괴로 구름을 흩으시게 하느니라. 그를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기서를 통해서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름이 습기를 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함대 모여지면서 부딪힐 때에 붕괴가 일어나고요, 이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들로 또 이 엘리후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떤 속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그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엘리후의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람과 사람에 대화할 때는요, 이 욥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들이 대변할 때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을 살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의 모습이었던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분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경례를 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